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좀 할머니와 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많이 봐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할머니께서 정말 많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사신 이야기, 어떻게 저희 믿음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또 얼마나 또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또 가끔씩은 좀 할아버지 욕도 좀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흉도 좀 보시고, 그러나 결국엔 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할머니의 삶을, 저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축복이었죠.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제 스토리들 가운데 종종 이 전쟁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시죠. 그래서 그때 전쟁의 이야기, 또 많은 어려움들, 피난 가셨던 이야기, 또 피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노 아이디어죠. 저는 노 아이디어지만 그래도 이 전쟁, 그 역사 속의 아픔, 전쟁으로 또 얼마나 그 처참하고 그때가 힘들었던 때를 한국이 지나왔는지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된 에스겔 말씀, 이 에스겔의 배경, 또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데요. 이제 2차 침공이었습니다. 2차 침공 두 번째로 이제 왔고요.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배하죠. 완전히 집니다. 그리고 이 왕이 사로잡혀요.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잡히고, 이 왕과 왕족과 그 모든 지도자들 10,000명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스겔도 끌려가죠. 그렇게 이들은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운하를 건설하는 작업이죠. 그러한 노역에 투입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에스겔서 1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좀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이 시대에는 그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봤어요. 이 신과 신의 전쟁, 그러니까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좀 보는 뷰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가 섬기던 그 신이 졌다, 그 신이 약하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언더라잉 되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약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기는 하나? 이러한 이 신앙을 흔드는, 이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죠. 제사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represent하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대표성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뷰들이 존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아마 자존감은 바닥을 쳤겠죠. 이게 2차 침공 5년 후에 이제 일인데요. 그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거고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1장,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목적을 잃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임하시죠. 그 영광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상황은 좌절이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다, 바벨론의 우상에 졌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에 나타나 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1장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영광의 형상을 본 에스겔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에스겔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이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에는 이 환상이 굉장히 많고요. 드라마틱한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읽을 텐데 드라마 보시듯이,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보시듯이 한번 상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서 발로 세우시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에스겔이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데요. 누구한테 보내시나요?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찔릴 것이고 또 찔레에 상처받을 것이고 또 정갈과 같은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뭘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나요?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이렇게 펴지는데요. 그 안에 이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을 준비하여서 주십니다. 이것에 뭐가 쓰여 있을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써져 있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책에는 좋은 말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죠. 오히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써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이것이 펴 있는 채로 놓여져 있죠.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에스겔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입을 벌리죠.
입을 엽니다. 그 입을 열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마지막 부분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입을 벌릴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이, 두루마리가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회복시키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에 메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이 메인 캐릭터, 진짜 중심, 주인공,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보통 에스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에스겔이 이제 사명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에스겔도 주인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포커스하고 싶은 이 부분, 이 2장의 주인공, 이 2장의 핵심,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에스겔을 일으키고 무엇이 에스겔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가를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하고 삶의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을 잃었던 에스겔을 회복시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사명이 임하고요. 패역한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요. 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그 두루마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에스겔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일으킨 것도 말씀이었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준 것도 말씀이었고 에스겔이 먹은 것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던 에스겔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사명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모습을 오늘 저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지? 아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너무나 많이 듣죠.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개념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목적을 잃은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일으키는 이 말씀의 능력,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purpose, 목적을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압니다. 이해하죠. 개념으로는 알죠. 하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 팔로우업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다면
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결국엔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Surrender, complete surrender. 그럼 상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저에게 뭐 맛있는 거 준다고 입을 벌리라 그래요. 아, 하라 그래요. 그럼 제가 입을 벌리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한다 그래도 신뢰가 없다면 제가 입을 벌리겠습니까? 뭘 먹일 줄 알고, 요즘같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 뭘 먹일 줄 알고 입을 제가 벌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complete surrender, complete 신뢰, 또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있을 때 이 입을 벌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입을 벌린다는 말은 이 말씀이 저희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내 배와 이 내 창자에 이 말씀을 채워서, 이 내 삶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보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입을 벌렸던 에스겔의 그 말씀 앞에서의 자세였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 complete surrender and obedience.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아마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겠죠.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정말 도전드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라는 그 자세, 마음의 그 입을 열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 이 감동이 되는 장면이요,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마자 하나님이 자기가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입을 벌리자마자 말씀을 넣어주시죠.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기를. 입을 여실 때, 여러분께서 입을 여시고 그 에스겔의 자세와 같이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읽어가실 때, 말씀을 먹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로는 알고 듣고 이 개념은 있지만 혹시 순종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입을 벌리고 이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는 순종 없이는 저희가 절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늘 도전하는 건데요, 이렇게 도전해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좀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스토리 다 알아요. 뭐 설교 몇 번을 들었을까요? 만구절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말씀과 내 삶의 갭이 너무 큰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좀 살아보라고, 살아내보라고, 순종해보라고 제가 많이 도전합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희의 자아와 부딪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 말씀도, 그 말씀이 심지어 애가와 이 애곡과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입을 벌리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먹고 배와 창자에 채울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써보이는 말씀 앞에서 순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요, 제가 선교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선교지에 돌아와서 다시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지 갈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갔었으니까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선교 다녀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더 잘 풀리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더 잘 나가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회사로 다시 들어갔는데 뭐 같은 직급으로 들어갔죠. 저도 어차피 2년을 놀았으니까, 2년을 쉬니까요, 갭 이어가 있었으니까 같은 직급으로 들어갔어요. 연봉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제가 2년을 쉬고 들어오니까요, 이제 제 후배들, 저보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저보다 이제 위에 있는 거죠.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티는 안 냈지만 이게 마음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열심히 이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또 찾아오죠.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팀에서 뭐 다른 부장님이 좋게 봐주시고 이제 포지션이 열렸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오퍼를 해주셨어요. 그게 딱 제가 승진을 하면서 좀 연봉도 올리면서 갈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죠. 저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고뇌를 아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리워드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뭐 직급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려고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큐티 말씀을 폈죠. 그때도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삶의 책을 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그때 말씀 이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 그때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기근 가운데 너무 이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생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으로는 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 커먼 센스예요. 러지컬 센스. 애굽으로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으로 에레미야한테 이제 묻습니다. 저희가 애굽으로 가도 되냐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쓰게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썼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뭐 세상 사람들은 막 프로모션 하고 싶어서 안 달라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데 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퍼를 주셨는데 기회가 온 건데 이것도 이렇게 못 가게 하시냐. 한 이틀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한 것 같아요. 저의 욕심과.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저에게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 앞에서 또 입을 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아프고 쓴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또 이 오퍼를 주신 분께 이제 전화를 드리고 정중히 이제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이 유타 소망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가정을 이 유타 소망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에 갔었다면 제가 어쩌면 유타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덕이 안 되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때 제 상황에서는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돌아보면 또 저를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꿀과 같이 단 말씀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로 유타 소망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지만요. 여러분, 제 유타에서 또 이 소망교회에서의 이 지난 3년은 돌아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소망교회를 만나서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또 꿀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은요, 매년마다 꼭 이 한 명씩은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저희를 사용해 주셨어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몇만 불 더 버는 것보다, 프로모션해서 잘 나가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프로모션을 받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은혜가 됐던 것은요, 이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디까지 주시냐?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챙겨줬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배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조차도 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패역한 족속에게도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패역한 족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인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세워서 보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시죠. 여러분, 한번 도전드립니다. 3장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스겔과 같이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입을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에 채우시고 창자에 채우셔서 말씀을 그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3년의 유타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물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가시도 있었고 찔레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복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이 주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퍼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according to his purpose, 사명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돈 몇만 불, 몇십만 불, 프로모션, executive 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 받을 때, 사명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건강과 거기까지만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언제까지 내 삶, 나만 생각하며 전공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무슨 잡 잡을까, 한국에 있을까 유타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까지만 하면서 사실래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목적의식을 잃고 존재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에스겔에게, 포로였던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입을 벌리시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하면서요,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실 때 정말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사명이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처음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보석보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을 벌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힘까지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상황은 비록 포로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소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에스겔을 회복시키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